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04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 뒤에 찬양이 쓴 후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이미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항상 있어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이 났으며 그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며 그 주님을 얼마나 많이 사모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오늘 이 예배의 척도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조금만 마음만 열면 아버지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자연 만물을 봐도 또한 귀한 말씀을 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게 되매 막힘이 없는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매이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대신 주고 주시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용서하셨사오니 온전한 자유 속에 마음껏 필요한 은혜를 선물로 기쁨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내가 주인이 되어 얼마나 많은 은혜를 거부하며 스스로 나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귀한 한날 아버지 영적 면역력을 더 강화시키는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매 아버지 중심을 들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복하면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요. 복 아시죠? 그릇이고 베개고 이불이고 뭐 옛날에 보면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이 뭐냐 봤더니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복, 일반적인 복은 아주 좋은 운수,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즉 이걸 앞으로 보면 인간의 힘을 초월한 천운. 그 뭐예요? 하늘이 돕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천운에 의해서 저절로 주어지는 것, 이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복 중에 무슨 복이 있다 그래요? 성경은 8복인데 이 세상에는 무슨 복이라 그러죠? 오복이라 그러잖아요. 오복.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되고 장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아프면 돼요, 안 돼요?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너무나 부유하고 건강해서 오래 삶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넉넉하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는 봉사하는, 이제 그게 또 네 번째 복이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객사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내 집에서 평안히 죽는 것 끝.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래요. 그런데요, 누구 마음대로 끝입니까? 예? 누구 마음대로 끝이에요? 죽으면 끝입니까? 저희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이 잘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도 뭔가 복이란 내 힘으로 안 되고 천운이 따라야 된다. 하늘이 도와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정의한 복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오래 살고 부자고 또한 세 번째가 건강하고 너무나 많아서 많이 아주 폼 잡으면서 내 것 주는 것처럼 뭐 의기양양하면서 나눠주고 또 잘 죽는 이게 정말 복인지. 죽으면 끝이었으면 좋겠지만 결코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 이상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이야, 우리를 왜 지으셔가지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 천년만년 살게 하지, 또 그 아담 씨와 하와 씨는 또 왜 그걸 또 따먹어가지고. 왜냐하면 참 완벽한 부활체로 영원히 사는 곳을 안 가봐서 또 그렇게 살아보지 못해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원망을 하게 되고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인간들이 말하는 다섯 번째 복이 좋다고 하지만 그 결말에는 죽음이 또 버티고 있는데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보지도 못하고 헤어지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기쁨만 주기를 원하는 부모님들도 원치 않게 얼마나 큰 쓰라림의 아픔을 주면서 먼저 간 그 이별을 남기는데 그게 어떻게 완전한 복이겠습니까? 우리 지휘자님 딱 아들 하나잖아요, 그죠? 웬 주일학생이 와 있나 했더니 찬준이가 왔어. 그래서 내가 봤어요. 저 모성애가 얼마나 깊을까. 카톡에도 보면 온통 아들 사랑이 얼마나 깊을까. 주님은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할까. 이 사랑의 비교가 되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땅에 한동안 참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그렇게 사랑할 마음을 주시고 넓게 보면 사실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딱 맡겨서 아주 버리지 못하도록 사랑이 들끓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얼마나 애정도 이끌며 역사하시는지 그 모든 것 세면 모든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기르시고 양육하신 것을 많이 드시고 입으시고 사셨는데 얼마나 믿음을 꺼내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란 뭐라 그랬습니까? 쉽게 생활 속에서 주님 생각나는 거, 주님 사랑 느껴지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오복은 기본이고요. 이제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어떻게 잘 설명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인지 제가 먼저 잠시 열거를 해보겠습니다만 100%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까지 깊이 가보지 못해서 이제 넓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오명을 어김으로 모든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죄와 죽음의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어디를 피하고 가도 끝에는 항상 죄와 죽음이 떡 버티고 있어서 아무리 여기서 말한 오복을 다 가지고 있어도 뭔가 마음에 차지 않고 내가 남을 도와줬는데 말이야 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해 도와주고 또 죄짓고 이거 견딜 수 없어. 참 그 평강의 복을 사실 누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죄와 죽음이 항상 끝에서 턱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쓰라림 아픔들 가장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만약에 하나밖에 없는 성경에 보면 나인성 과부예요. 아들이 먼저 갔어요. 얼마나 슬피 울었던지 하나님의 물론 그 아들을 살려주신 장면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죽음으로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전혀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인간을 택하시고 지으신 것은 신들만 사는 신이 사는 신의 생활인 무슨 생활이요?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하고 죽음 이후에서도 살게 하시기 원하셔서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 시간 조금 날씨는 후덥지근하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복의 개념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쏙쏙쏙쏙 아마 여러분의 심령에 깨달아져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죽었었어요.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끊어져서 1만 년을 살아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주인을. 근데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자녀를 왜 사랑하는지는 모르지만 죽도록 사랑하잖아요. 그죠? 왜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죽도록 사랑해요.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실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이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개념을 바로 알아서
정말 이 땅에서 멋진 아름다운 봄나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목숨을 제보하시고 제값을 사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놓으셨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 좁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부성애와 자녀가 서로 사랑인격적인 만남이 되는 것처럼, 이 좁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니면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부르면, 이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심령이 주님과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돼서 내 마음이 뭉클하고 무섭고 힘들고 두려웠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지고 마음의 힘을 얻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최선을 다해 희생하며 정말 양육한 것처럼 24시간 일평생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내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외적으로 가지가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이렇게 점점 자라가게 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믿음으로 잘 살게 하사 영원 천국과 직결된 현세 천국, 쉽게 말하면 미국의 정말로 대사관이 한국에 있으면 가보니까 거기도 딱 미국이더라고요. 보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천국의 대사관이 영원 천국의 대사관이 현세 천국 안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인 복 있는 자로 잘 살게 하시다가 이제 부활체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부활체는 몸도 있어 천사와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정말 살지만 나름대로 연약해서 슬픔, 고통, 괴로움, 답답함, 아픔, 짜증 등등이 나를 괴롭힐 때가 많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완벽하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좋았을 때 그때보다 억만 배 더 기가 막힌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정하신 진정한 신령한 이제 복인 줄 믿습니다. 복.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소망에 넘쳐야 되고 갈수록 정말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임을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벽한 부활체로서 이제 끝도 없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분기점임을 알아서 죄와 죽음의 정말 종이 아닌 참 자유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만 내게 있게 되면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감사가 넘치게 되고 여러분이 혼자 염려 근심하며 이 앞으로 험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백년의 삶을 살기에도 이렇게 버거운데 천년만년 영원한 삶을 주님이 단번에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조금 잘라버리고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께서 내게 정말 나를 예비해 놓으신 그 진정한 복이 어떠한가 미리 보여져서 이 땅에 넉넉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내가 나를 걱정한 것처럼 내가 나의 불편함을 느낄 때 즉시 해소한 것처럼 옆에 있는 주님의 몸인 지체들의 불편함도 헤아려지게 되고 그런 괴리의 마음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잔치가 1, 2, 3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덥지요. 식사하는 거, 또 자리 등등 힘든 부분들 나의 불편함을 헤아리신 것처럼
주님의 몸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헤아리실 때 은혜는 덤으로 더 따따블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대신 죽어주신 사랑하는 주님을 얼마든지 마음껏 사랑하며 섬기며 경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왜냐하면 우리가 곧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오복을 다 누린다 해도 죽음이, 죄와 죽음이 기다리는 한 그 사람을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유 정말 살만하니까 뭐라 그래요? 죽네.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개개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 문제를 친히 해결해 놓으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삽시다, 그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죄와 죽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나도 죄인인데 똑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사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적으심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1단계가 이제 정말 뼈저리게 확 믿어져 버리면 그렇게 이제 사라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결코 사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 사라져지게 됩니다. 돼지 새끼는 돼지처럼 살아요, 그죠? 딱 보면 알아요, 그죠? 원숭이는 그냥 원숭이 새끼는 원숭이처럼 살아요. 사람의 자녀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두 발로 걷지 않습니다. 네 발로 걷지 않습니다. 두 발로 정말 걸어가며 지혜를 사용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인 복 있는 자녀, 복 있는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오복은 기본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신령한 복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3절에 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나와요. 제가 이걸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좋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사셔야죠. 지금부터. 네? 지금부터 사시면 역시 신령한 복이 임해요. 저도 이 시간 설교하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그 귀한 복을 최선을 다해 나누는 것이 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 사는 거고, 여러분 주님의 귀한 말씀이 내게 꼭 하시고 싶은 사랑의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시면 들려지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사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 이상 우리는 완벽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가짜인 나는 뭐 설마 그러겠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도대체 몇십 년이고 말이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 음식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작전 기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는 가짜인 생각이니까 싹 다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고 싹 다 완전하게 끊어 버리시고 새 생명을 받으셨으니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복 시편 1편 1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맛있게 듣는 이 시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의 결과를 먼저 보시죠. 3절에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저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행복한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예? 저는 쉽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이제 비유로 말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각만 해도 풍요롭고 풍성하고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오복에 별 관심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삶이 가장 귀한 복으로 알아져지거든요. 그 마음이 가득하는 사람은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자연을 봐도 모두를 봐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정말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천운, 하늘이 덮는다고 세상 사람들 그래. 복, 그 신령한 은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임하면 왜 그렇게 행복한지, 그죠? 아픔도 염려도 근심도 다 잊어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그 관계가,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면 25시간도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나의 불편함은 생각해도 남의 불편함까지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살면 나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타인의 불편함도 이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네? 저 밑에 새끼 발가락 아픈 거 모른 척 합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 정도면 모든 성도들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져서 그렇게 늘 살아드려야 함이 마땅한데 그래야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때 제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죠. 아버지, 이건 복 있는 목회자가 아닌데 어찌합니까? 그럼 주님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또 기도케 하시고 이끌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주님이 주시는 최고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또 은혜 받는 비결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더우면 남도 더운 거예요. 남이 아프면 또 나도 그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오늘 영상자에 보시면 알겠지만 갑자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질문하러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이따 한번 보세요. 뭔가 제가 사슴없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어쩌든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막힘이 없이 거침이 없이 다 형통하는 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은 어떤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장로님 참에 기도하신 것처럼 1절 2절에 나와요. 너무나 쉬워요. 공식이 너무나 시험 보기 쉬워. 누구나 다 A뿔 맞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100절 맞을 수 있어요. 네? 머리가 아프다고 시험 답 안 쓰는 사람 있을까요? 수험생이? 아니 머리 아프니까 난 답 안 쓸 거야. 머리가 아파도 배가 고파도 화장실 가고 싶어도 그 답은 써야 되는 것처럼 이 시간 우리 1, 2절의 말씀을 일평생 마음에 새기며 아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속상해도 미워도 잠자고 싶어도 꼭 우리가 이 답은 써야 될 줄 믿습니다. 1, 2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고 이 시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 나라고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는 나라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복 있는 사람은 자체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다. 좇는다는 것은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고 싶는 거예요. 쫓는 것이 아니라 좇는 것은 그 개념이 달라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참. 구름 과제 아시죠? 그게 그렇게 멋져 보였나 봐요. 그죠? 젊은이들이 멋져 보여서 따라 하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과자는 과자지만
그런데 그 안 먹고 싶은데 돼요, 안 돼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안 된다고 하더군요. 옆에 있는 사람도 물어보세요. 구름 과자가 뭔지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 정신 차려야 돼.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명품옷 입고 정말 좋은 거 입고 뭐 폼재는 게 멋져 보일까요? 육신은 멋져 보이죠.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전혀 안 멋져 보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죠. 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은 믿는 자든 아니 믿는 자든 동일하게 사랑하신 것을 이제 우리가 점점점 알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확 바꿔야 돼. 이게 결단이 좀 필요해요. 예. 내가 나를 좀 절제하며 죽이는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속성을.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 그들과 타협하지 않아요. 마귀의 나라를 후원하는 원망, 불평, 짜증, 교만, 오만, 그런 자의 자리와 함께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서지 아니야. 제가 오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만을 제가 찾아봤어요. 진리, 복음을 하찮은 농담거리로 여기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리고 죄가 아예 습관화가 돼서 죄의 정상이 바로 오만한 자가 앉는 자리래요.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누가 생각나요? 롯의, 그러죠, 예비 사위들. 세상에 곧 유황불이 쏟아진다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결말이 유황불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해요? 청년들 꼭 아셔야 돼. 믿는 사람끼리 하셔야 돼. 제가 볼 때 롯의 세 딸은 안 믿는 장녀를 만난 거야. 그러기 때문에 따라오지 않았잖아요. 죽었잖아요. 그죠? 아이 뭐 전도하면 되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어느 커플이 찾아왔어요. 안 믿는데 근데 엄청 조건이 좋대나 어쩐대나. 제게 주시는 하나님 깨달음은 폭탄 속에 뛰어드는 거와 같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해야 되겠지만, 결혼이란 뭡니까?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달려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농담거리로 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아예 몸에 배서 습관화가 된 거기에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시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는 사람들이 주는 이 오복은 덤으로 오는 거고, 진짜 영육간의 완벽한 귀한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터인데, 지금 내 안에 한번 손을 얹어보고 아직도 내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모든 것들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지,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저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시간부터 더 풍성하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잘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영혼까지 지켜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늘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복만 받겠습니까? 영육간의 완벽한 팔복을 받겠습니까? 숫자로 말해도 셋이나 더 많은데, 네?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등등 긍청 화핍, 이렇게 팔복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건 결코 막연한 그냥 전시용품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전시용품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예, 내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이걸 취하셔야 주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너무 많이 사모하고 사랑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는 고통과 괴로움과 또한 불편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재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이게 잘 혈이 다 통해야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불편하다 싶으면 아버지께 SOS를 치세요. 내가 응급실에 있노라고, 나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노라고, 나의 심보 좀 바꿔달라고, 나의 죄악의 습관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님의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귀한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활할 때 이렇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의 결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화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으로 잘 사신 결과가 오늘 이제 정말 예배 전에 찬양, 기도, 교동문,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끝날 때만 딱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기 때문에 기도가 더 잘 되는 건데 그냥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은 뭔가? 차라리 기도할 게 없으면 주기도문 하셔도 은혜가 사실 충만한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기도. 그 다음에 4절 이하에는 절대로 가지도 말아야 되고 생각지도 말아야 되고 이렇게 설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악인의 길은, 내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실속이 없어. 아무것도 내게 유익이 없어. 그래서 악인들은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악인들은 아무리 살아도 저 죽음 이후에 갈 때 아무것도, 부귀도 영화도 학력도 재력도 미모도 모든 것도 단 1%도 여러분 보탬이 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은요, 무시무시한 그러한 이제 날입니다.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날이에요. 분리하는 날.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다. 맛이 없고 폼이 안 나고 재미가 없으니까. 대저 이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실감나게 멋지게 폼나게 사시려면 66권 귀한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신 만왕의 왕의 어명으로 무섭게 들리든지 아니면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들려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영원한 삶까지 상급이 쌓아지는 그런 삶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거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꼭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여러분이 지갑을 챙기시는 것처럼 믿음을 늘 챙기시기만 하면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 생각나고 주님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죽으심으로 영원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 닮아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및 모든 세계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